어렸을 때 한 번쯤은 수수께끼를 풀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머리를 풀고 올라가는 것은 연기 이렇게 하면서 수수께끼를 맞춰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숨은 그림도 찾고 때로는 낱말 맞추기나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실력도 쌓고 문제 해결 능력도 길렀을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항상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은 지식을 쌓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데 선수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다고 시험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이 되고자 하면 다양한 자격증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을 푸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목표로 해야 하나?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문제들은 각자 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오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기에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는 처소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 주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와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 여종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얼핏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홍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신은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성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귀신이 말한 구원은 복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즉 귀신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친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선을 주고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것처럼
복음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여종에 의해서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통해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 데려갔습니다. 당시 장터는 헬라어로 하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시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행정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친로마적이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로마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상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점을 봅니까? 점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얼마나 점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드나들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사를 해도 언제 이사를 하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인생의 대소사가 생길 때마다 점집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미로 점을 보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철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나 역술가를 찾아다닙니다. 조상의 묘를 옮기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신을 섬기고 점을 보는 것도 목적이 자기 성공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에게 귀신 들린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를 통해 점을 치고 이익을 얻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그들은 고발할 때도 자기들의 경제적 손실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인 것과 로마 풍속을 어지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고발을 했다면 바울을 처벌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이익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뜻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중심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성공이 삶의 중심이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장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서 아프고 쓰렸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나무로 된 널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 발을 넣고 자물쇠로 잠궜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쥐간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선교 여행을 왔나? 선교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좀 순적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은가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두 발은 착고를 차고 움직일 수도 없고 캄캄하고 습기 찬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송을 하였을까요? 시편에 있는 찬송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만든 새로운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찬송을 했을까요?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욕만 들어도 우리는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합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안갚음을 해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방법을 찾느라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재력 있는 루디아를 찾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신들의 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맡기신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만 있다면 감옥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넘치도록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은 그로 인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게 하십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순례를 합니다. 여러 유혹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천성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철로역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존 버년은 청교도 목사님이셨는데 영국 찰스 2세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만 인정하고 다른 교회의 집회는 금지를 했습니다. 존 버년은 이를 어기고 비밀 집회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자서전인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죄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내와 불쌍한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감옥에 갇힌 내게는 마치 뼈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신 가족이라는 큰 은혜를 다소 지나치게 좋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불쌍한 내 가족이 겪게 될 많은 곤경과 불행과 결핍, 특히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내 마음에 가까이 품었던 앞 못 보는 불쌍한 내 자식이 자주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앞 못 보는 그 아이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곤 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아버지는 너희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존 버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으므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찬송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하고 결혼할 때도 찬송하고 장례할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찬송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남모른 고난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맞이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옥을 빠져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감옥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자 자다가 깨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켜야 하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그의 목숨을 대신하였습니다. 간수는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수는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결하는 간수를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간수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떤 사람은 간수가 이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간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에 자기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충분히 인생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잘 물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도 물어보았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만큼 다윗은 구도자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질문을 하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현명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어려운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인생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희한한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생이 허무하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 같은 삶이 하늘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매도 맞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였긴 했지만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강가에 있는 기도의 처소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궁궐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리박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질게 때리고 가둘 때는 언제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그 말을 전하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감옥을 빨리 빠져나가면 좋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들은 로마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권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당한 법 절차 없이 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그 전날에 흥분해서 그들을 유대인인 줄 알고 매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상관들이 친히 와서 자기들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매를 맞기 전에 말했으면 매를 안 맞았을 텐데 맞을 것은 다 맞고 감옥에서 고생을 다한 후에 그때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그 다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나간다면 그 다음에 빌립보를 방문할 때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 취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였고 또한 남겨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울과 연관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전해들은 상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권하여 나가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선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생을 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세국감장사 루디아의 집안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정도 동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고생과 고난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값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명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 있습니다. 앤디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자신이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교도소 소장은 앤디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을 죽임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앤디는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앤디와 가장 가깝게 지낸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앤디보다 20년 먼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오히려 감옥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고 모범수로 사회에 나오게 되어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려고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레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위험하다. 감옥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박하게 감옥 생활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감옥에서 나가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공 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항상 좋은 것이다. 앤디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지만 결국 그는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앤디와 레드는 파란 태평양이 보이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만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노력하지 마. 헛된 꿈도 꾸지 마. 그냥 감옥 안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야. 감옥 밖에는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들어. 너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할 거야.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벌어먹기도 힘들 거야. 그냥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 그것이 오히려 편해. 그것이 최선이야. 헛된 희망은 위험한 것이야. 희망을 갖지 마.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스스로 감옥에 가둬놓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드니 십자가를 바라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니 예수님을 생각해. 소망이 안 보이니 예수님을 믿어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신음과 불평불만 소리를 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